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말씀의 본문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요. 추수감사절 메시지로는 조금 이제 주제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초공부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시대의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나누었지만 주일 말씀으로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로마서 말씀 역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로마서 말씀을 한 주 쉬는 기회에 최근에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린 성령에 대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보충했으면, 그래서 로마서 말씀 공부에 유익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이에 대한 말씀도 나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말씀은 좀 짧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추수감사절 절기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는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게 된 그런 좀 역사적인 산물로서의 명절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초막절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 또는 명절이라는 그런 명칭은 즐겁게 놀면서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나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대 절기를 정해주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세방단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얻은 후를 기념하는 오순절, 가을의 추수를 마친 후에 초막절 명절이 그것입니다. 이때는 일주일 동안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제를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을의 추수를 마친 후에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게 된 것은 이때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집 밖의 초막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정도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재현하면서, 광야에서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재현하면서 현재의 풍요로운 삶을 어렸던 과거에 비추어 돌아봄으로써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였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으로 이제 여기기가 쉽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이 일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은혜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인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약해진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셋째는 광야의 초막에서의 삶은 항상 미래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광야 자체에 소망을 둘 수가 없었죠. 그들은 초막에서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미래의 그런 꿈,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이 땅이 안주할 곳이 아님을 깨닫고 희미해진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뜻을 두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이런 성경적 배경을 염두에 둘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왜 미국 전통을 따라서 이런 추수감사절 절기를 한국교회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이런 단순한 질문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절기의 배경이 초막절이고, 초막절은 이런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소망과 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절기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 해의 감사 제목을 찾아 나눌 뿐 아니라 이 절기의 배경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피면서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은혜가 더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로마서 말씀에서 신자의 새 생활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거리가 먼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활은 결혼에 비유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같고, 유아를 돌보는 것에 비유하면 부모와 엄마 중에서 엄마가 아기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로서의 새 생활을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는 말을 할 때나 예수님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성령님 하면은 단편적으로는 성령님 말은 많이 들었음에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누구시지? 하는 어떤 정리가 잘 안 되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성령님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을 두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경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다고, 성령 대신에 그냥 성경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도 있습니다. 다만 로마서가 말씀하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생활을 배우고자 할 때에 성령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혹시 그 잔당인 자기들을 색출해서 해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녹화하지도 않았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아 다 괜찮아. 이제 평강을 가져도 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니?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인생은 폭망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어쩌면 축구 경기에서 골 넣은 후에 관중석과 필드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깨를 걸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근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강을 가져도 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말씀 22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두 단어 아주 짧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도록 보내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며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실 때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서 해야 될 제자들의 일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소위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보여주듯이 또 나사로의 예에서 보았듯이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되도록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야, 중생하게 하셔야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도 성령을 주신 것을 1장 32절과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에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에게 머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3장 34절에 보면 성령을 한량 없이 충만하게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런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함의 역사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뜻 가운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셨고 부활하신 후 첫날에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주신 것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고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거듭나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 후에 시간 차이를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본문에서처럼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 머무시는 것, 다른 말로 내주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제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신자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과 함께, 그냥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의 속에 거하시는 것은 보편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임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된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더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8장과 10장과 16장에서 성령 세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에게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셔서 이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네 종류의 사람들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개종한 이방인, 또 아예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자 특별히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 외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어서 알게 하는 그런 세례식을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또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이나 아예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성령과 관련해서 어떤 뜻이 있는가? 오늘 정리를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성령님이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러 가시는 복음, 영이여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사람들,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사람들만이 사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믿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나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살아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뜻이 있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님을 항상 소외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신앙생활이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야.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진정으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신령한 선물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성령님이 오셔서 머무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과 같은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의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 세례와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해야 성령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냥 믿고 있는 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이제 갓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본질상 피조물이 아닌 구별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시 말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어떤 진이나 이름하는 것도 하나님의 본질, 창조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삼위일체라는 용어 안에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다신론을 주장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뜻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만 하지 않고 삼위일체라는 용어 안에서 삼위가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왜입니까? 이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여기는 다니엘 신론의 이단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성부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다니엘 신론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의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거룩한 성령이 다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알고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놀랍게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하시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영사 목사님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시민도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큰 감동을 받고 용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이제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누구의 죄든지 사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므로써 신자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해서 말할 때에
신자는 이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에게 복음을 통해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이 진리 위에 서는 가운데 이 직무에도 항상 힘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항상 기도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